지난주까지 이제 요한복음 4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4장에서까지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함께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4장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목숨을 구해 주시는 그러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지난주까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이 두 사건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먼저 두 사건,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과 왕의 신하의 아들, 이 두 사건의 발단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는 일이 발단이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는 일이,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일이 발단이 되죠.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둘 다 공통적으로 이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겪게 되는 일상적인 일들이죠. 물을 마시는 일, 또 병이 드는 일, 그래서 그 병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겪게 되는 일, 이러한 일들은 사실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일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일상적인 일들로부터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것들은 우리가 누구나 인생 속에서 겪게 되는 문제들, 다시 말해서 먹어야 한다든지,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죠. 물을 마셔야 살 수 있습니다. 물 안 마시고 믿음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물을 마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섭리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믿음이에요. 말씀을 계속 나눠보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병이 들고 죽음을 맞게 되는 이러한 일들, 사실은 우리가 겪고 싶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사실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기본적인 일들,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기본적인 일들, 이러한 일들이 다 신앙적인 의미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 사실은 신앙적인 우리의 인생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뭔가 내가 영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아주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아주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큰 업적을 하나 남겨가지고, 족적을 하나 꽉 남겨가지고, 아주 그냥 보란듯이 이 세상에 뭔가 이 신앙적인 결과를,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할 때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큰 업적, 그렇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큰 일을 했어. 뭐 봉사를 했어. 선교를 했어. 헌신을 했어. 뭐 이런 어떤 그런 업적들. 그래서 이렇게 뭐 어디에 큰 교회가 세워졌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업적들. 내가 생각하기에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생각하기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활동에만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서만 신앙생활에 대한 그 활동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시는 물 한 잔조차 그것이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 한 잔 우리가 마시는 것조차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야. 그냥 마시면 돼. 그냥.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조금 과정에서 말씀드린다면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 거를 결정하는 거 있죠. 오늘 하루 메뉴를 고민하시는 것이 우리 아내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이런 거 고민하려고 사나? 오늘 내가 이거 가족들 저녁 메뉴 맨날 고민하고 사는 게 내 인생인가? 그런 이제 자괴감이 많이 드시잖아요. 자, 내가 오늘 하루 뭘 먹고 어떤 메뉴를 결정해서 그걸 먹고 살 것인가? 이러한 사소한 일상적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단 한 순간, 어떤 한 작은 공간에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 어떤 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지 않는 순간은 없고요. 어떤 한 장소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어디 가면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게 바로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할 대전제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의 대전제가 무엇이냐면 세상에 어떤 작은 일에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10장.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함께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앗사리온이라는 이 화폐 단위가 나옵니다. 앗사리온은 당시에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는 원이죠. 1원. 1원보다 작은 단위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참새 한 마리가 예를 들면 참새 2마리가 1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참새 한 마리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가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우리에게는, 그렇죠? 우리에게는 참새 한 마리가 우리가 화폐로 셀 수 있는 가치, 화폐로 셀 수 있는 그
가치보다도 참새 한 마리가 적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한마디로 우리의 가치에서 우리가 셀 수 있는 가치보다도 우리는 그 참새 한 마리라는 걸 굉장히 하찮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정말 하찮게 생각하는 그 참새 한 마리조차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굉장히 하찮아요. 이런 반원이에요. 0.5원. 그렇죠? 0.5원 참새 한 마리에. 근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찮은 그 참새 한 마리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머리털까지 세신다. 머리털까지 세신다. 머리털도 관리하신다. 오늘 머리털 하나 빠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렇죠? 그렇죠? 머리털 하나 빠지는 건 하나님이랑 별 상관없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저는 좀 머리숱 좀 많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관리를 안 해주십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원망이 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 그것까지 가지면 교만해져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자기 몸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끌기 위해서 섭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섭리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자,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사소해. 이 일은 너무 사소해서 하나님께서 별로 상관 안 하실 것 같은 그런 일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하겠죠. 안식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내가 지금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시는 것인가? 너 잘하나 못하나 내가 아주 그냥 하나하나 다 쳐다볼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감시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오해를 하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모든 것을 다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난 지금 짜장면하고 짬뽕 둘 중에 하나를 먹고 싶은데 골라야 되는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짜장면이 하나님의 뜻인가 짬뽕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짬뽕 먹으라고 하셨는데 나 짜장면 먹어가지고 혼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일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은 너 지금 내가 짜장면 먹으라고 했는데 왜 짬뽕 먹어? 이런 걸 가지고 감시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우리가 뭘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결정하는 그 순간조차 하나님께서 뭘 먹을지 결정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뭘 먹을지 결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짜장면도 먹을 수 있고 짬뽕도 먹을 수 있는 이 크신 축복. 그렇죠?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저희가 먹고 싶은 음식을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네. 자,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이러한 이 신앙적 원리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시면 전체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시는 성경이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우리가 먹어야 되냐, 먹어도 되냐, 아니면 먹으면 안 되냐.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대했을 때 어떤 식으로 자꾸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면,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면, 먹어야 된다, 아니면 먹어도 된다, 아니면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외적인 조건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까? 아니면 먹으면 안 된다는 하는 것이 정답입니까? 여기 사도 바울은 어떤 우리가 그런 외적인 조건이 있죠. 내가 이걸 해도 되고 하면 안 되고라고 하는 내 행동의 어떤 외적인 기준에 우리의 신앙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10장에 보시면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남의 양심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장에 23절부터 제가 몇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3절부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여기 이 쭉 전체 내용을 이어서 결론적으로 31절을 결론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봤을 때 우리의 행동의 기준, 우리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선택의 기준, 이 선택의 기준이 나의 외적인 행동의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상대방의 양심에 내 행동의 원칙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결국은 31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냐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33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먹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다, 아니다, 안 먹어야 하나님의 영광,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내 이웃의 영광,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어디 있습니까? 외적인 조건에서 뭘 선택할지에 있는 것이, 뭘 선택할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짜장면을 먹을 것인지 짬뽕을 먹을 것인지, 1번을 찍을 것인지 2번을 찍을 것인지. 난 1번 찍었는데 2번 찍은 것들 다 그냥 지옥에 떨어졌으면 좋겠죠. 2번 또 찍었는데 1번 찍은 사람들, 죄송합니다. 환풍기 소리가 나가지고. 2번 찍었는데 나는 1번 찍은 사람들은 다 나라 팔아먹는 사람 같잖아요. 다. 그런 외적인 조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어떤 내 행동의 원칙에 신앙의 의미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제발. 네. 우리의 선택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함이, 내가 뭔가 선택하고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번을 찍을 것인가 2번을 찍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발 좀.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내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내 이익을 위한 것인지, 내 유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선택한 것을 선택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아주 미워 죽겠어 그냥. 그거는 내 유익이잖아요. 그 마음이 든다는 것은 그 선택 자체가 내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미워지는 것이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자, 이 신앙적인 원리, 어떤 신앙적인 원리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신앙의 원리,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우리의 선택은. 이 신앙적인 원리가 이제 5장에 베데스다 못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히 대조가 됩니다. 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이제 말씀을 이제까지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이 병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지금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지금. 자기 스스로 어떤 선택할 기회조차 빼앗긴 사람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은 뭐가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자신을 물에 넣어주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처지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물에 넣어주기만을 기다려야 돼요. 자기 발로 걸어갈 수도 없어요, 이 사람은. 완전히 절망에 처한 사람이죠. 완전한 절망에 처한 사람. 자, 근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은
저 물에 제가 좀 들어가면 나을 것 같은데 예수님 저 좀 저기다가 넣어주시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안 넣어줘요 저를. 그래서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 내가 데려다 줄게.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결을 안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결을 안 하세요. 그냥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시니까 그냥 그 사람의 병이 나아버립니다. 여기에 베데스다 못은 여기 이제 설명에도 나오다시피 물이 동할 때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했대요. 근데 그 물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된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는 연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너무 가끔 동하니까 물이.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그냥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를. 자,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 앞에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에서 이 비슷하게 연상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진짜 예배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이것을 예수님께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과 똑같은 원리가 지금 여기 베데스다 못에서는 이 작은 장소에서, 그렇죠? 이 작은 장소에서 병자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고 있죠.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여기 병자들 보시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이제 말하는 중풍병자입니다. 맹인이 물이 동하는지 안 동하는지 자기가 알 수 있습니까? 누구 하나 사실은 자기 힘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그 연못에. 그런 사람들끼리 지금 경쟁을 하고 있어요. 물이 동하면 내가 먼저 들어가리라. 그것과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디서 예배해야 진짜 예배하는 것인가? 그걸 서로 뭐 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다. 나름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여기가 진짜 예배하는 데인가? 저기가 진짜 예배하는 데인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진짜 위하는 것인가? 저렇게 해야 하나님을 정말로 진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가? 이런 방법을 찾아다니는 것이나 여기 지금 베데스다 못에서 병자들이 언제 동할지도 모를 이 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해야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찾아다녀. 막 맨날 그것만 찾아다녀요. 맨날 사람이 여기서 예배해야 되나 저기서 예배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걸 찾아다니는 것이나 여기 병자들이 언제 동할지도 모를 이 물을 기다리고 앉아있는 것이나 똑같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그 모습이 똑같은 거라고요. 그렇죠? 이것을 하나의 상징적인 언어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베데스다 못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 그 작은 하나의 이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그 전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신앙적인 문제의 이 본질을 여기서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고 하신 말씀. 그렇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지금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예배의 조건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루살렘이냐 아니면 자신들이 성지로 여기고 있던 그 그리심산이냐 라고 하는 이러한 조건에서 찾고 있었다면 베데스다 못에서는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를 증거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착순. 제일 재빠르게 물이 동할 때 쏙 들어가는 사람이 제일 믿음이 좋아가지고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어떤 믿음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를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지금 선착순으로 빨리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 네가 진짜 낫고자 하느냐를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 지금 이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의 이 존재라는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죠. 다른 사람들이 저주예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나는 병 고침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만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옆에서 드글드글 하다 보니까 나는 병 고침을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네. 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조건들 있죠. 눈에 보이는 조건들.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이런 조건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내가 잘했으니까 난 이렇게 믿음이 좋은 거야. 내가 이만큼의 업적을 내가 헌신과 봉사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이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조건들이 우리의 신앙에 앞서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 서로에게 뭐가 된다고요?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저주가 된다고요. 네. 경쟁을 하잖아요, 서로. 내가 먼저 가겠다고. 네. 근본적으로 이러한 신앙적 원리에서는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내 신앙적 열심으로 내가 내 신앙적인 헌신으로 축복을 얻어내겠다라고 하는 경쟁만 거기에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참 안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기에 참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평안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유치해. 그렇죠? 우리는 유치해요. 다 우리가 구하는 건. 지금 좀 제 일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번만 넘어가면 제가 좀 크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다고요. 다 이거 유치하잖아요. 유치하죠. 네, 유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넘치게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그 넘치게 응답해 주시는 그 간격만큼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내가 요만큼 정말 유치한 그러한 기도를 했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내가 구하려고 마음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한 만큼, 내가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이 그만큼 주신다.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자꾸 여기에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를 경쟁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만큼, 나는 반드시 이만큼 얻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경쟁으로 내몬다고요. 서로를. 저주로 만든다고요. 서로가 저주가 된다고요.
자, 그럼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은혜는 뭐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생의 축복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운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것만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우리의 이 우주 가운데에 이 인생 가운데에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저주받은 인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실상 서로에게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처해 있었어요. 우리 믿음이 아니었으면요. 서로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저주라고요. 그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 처해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시스템을 깨고 들어오시죠. 지금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저주 시스템이잖아요. 서로 경쟁하고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눈 부라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저 중풍병자는 못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저주의 시스템을 깨고 들어오시죠. 그러고서 그 사람을 그냥 직접 구원을 해버리시면, 그렇죠? 순서를 안 지키시고 그 베데스다 못에 암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 룰을 안 지키시죠? 그 룰을 깨시고 들어오셔서 직접 구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룰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저주가 된다고요. 서로에게. 제가 수요일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두움은 스스로 우리가 빛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의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내가 빛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스스로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답을 찾기 위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자체에서부터 빛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걸 보지 못하는 게 어둠이죠.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빛이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그렇게 자기가 지금 처한 그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이 세상에 주님 말고는 아무도 믿을 사람 없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현실입니다. 어떤 한 사람도요, 우리가 메시아로 삼을 만한 사람 없어요. 없습니다. 그 환상을 제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요, 우리가 나보다 그 사람이 나아서 나를 구원해 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1번도 아니고요, 2번도 아닙니다. 4번도 아니고요. 더더욱이나 아니죠. 우리가 지금 영웅처럼 떠받드는 어떤 인물, 성자처럼 여기는 어떤 사람, 아주 우리가 유명하게 생각하는 어떤 영적인 인물,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지자들을 모아가지고, 지지자들을 모아가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떠받들어져서 메시아가 되신 분이 아닙니다. 투표해가지고 누가 그 사람이 아주 그냥 제자들까지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까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도망갔습니다. 완전히 버림당하셨잖아요. 어떤 세력을 형성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기에 굉장히 이 세상적인 눈으로 좋아 보여서 내가 그 사람을 뭔가 추앙하고 그 사람은 뭔가 다를 것 같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요. 그 사람은 어디서 멀어져요?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것, 어떤 사람.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일이 뭐예요? 답이 없는 이 세상 속에, 우리 아무도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세상 속에, 이 인류 속에 참 안식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참 안식. 우리는 스스로 참 안식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시스템은 서로를 저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그렇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신 말씀 때문에 결국은 뒤에 보시면, 요한복음 5장의 뒤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이 시비를 걸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게 해요. 이제 왜? 뭐 때문에? 이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그 말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 여기서 이 병자가 누워있던 그 자리라는 것이 뭘 뜻하겠습니까? 왜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을까요? 그 자리라는 것이 내가 38년 동안 누워있었다는 증거죠. 내가 38년 동안 누워있었다는 증거예요. 그 자리가. 그렇죠? 자,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함께 짊어져야 할 그 짐이 무엇이냐면요. 그 짐이 내가 그렇게 나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심각한 질병에 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는 것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도됨을 어디에 그 근거를 둬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원래 핍박자고 포행자고 살인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하신 그 은혜는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의 근거가 뭐예요? 내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쓸 수 없는 그 저주받은 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이 저주받은 시스템 속에서 우두머리였다는 거예요. 죄인 중 괴수다. 그렇죠? 내가 죄인 중 괴수였다. 그 저주의 시스템에서도 우두머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그것이. 그 간증을 늘 자기의 몸에 짊어지고, 그 간증을 자기의 몸에 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나가는 것이, 그것이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에게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의 이 절망밖에 남지 않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구원의 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뻗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진정한 안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그 증거가 다른 사람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난 이렇게 됐어. 그건 다른 사람한테 좌절을 줍니다. 좌절을 줘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떤 위대한 인물처럼 되어야지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에게 좌절을 줘요. 은혜는요, 사도 바울처럼 되지 않으면 안 돼, 이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불러서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안식이 되는 거예요. 참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안식이냐? 여기에서 갈리죠. 딱 갈려요. 유대인의 안식과 예수님의 안식이 갈립니다. 유대인의 안식은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손도 까딱 하지 마. 네 병도 고치지 말고 짐도 자리도 들고 일어나지 마. 그게 안식이에요. 무엇을 위한 안식인지 몰라요. 그렇죠? 예수님의 안식은 무엇입니까? 진정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신다. 이것이 참 안식일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이 베데스다의 병자를 일부러 안식일에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에 고친 것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결심하는 그 원인이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 안식이고 무엇이 우리가 안식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의 저주인지를 구분하게 하시기 위해서, 대조하시기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안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참 안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서로에게도 우리가 참 안식이 되어주고 참 평안이 되어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간격을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메꾸셨듯이 우리의 저주받은 인생을 안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메꾸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은,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만이 우리가 진정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축복과 안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이러한 귀한 복된 인생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